네, 방사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몇 주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25장을 공부하다가 이제 쉬었기 때문에 아마 다 좀 이렇게 기억이 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동조님으로부터 법문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세음보살이 25장이죠. 그러면 23장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할 때 신구의, 신몸, 구입, 의, 뜻 이렇게 세 가지로 삼업입니다. 신구의가 삼업인데 세 가지로 제도하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해야 이게 전체가 제도가 되죠. 우리가 이제 삼천대천 세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구의가 사실은 삼천대천 세계 전부예요. 우주 우리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죠. 우리도 소우주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데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해가지고 얻은 게 뭐냐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해서 얻은 게 첫째가 뭐냐면 현일체색신삼매 하고 두 번째가 해일체중생언다란 이 두 개를 얻어요. 이 두 개를 얻어야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차원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자식을 제도하는 것. 제도가 뭐 부처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애를 갖다가 고통에 빠진 애를 이렇게 벗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어른의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7살, 6살 먹은 애가 밤새도록 잠을 자는 거 끙끙 앓아요. 이것은 낮에 놀다가 애들하고 딱지를 많이 잃었어요. 이래도 거기는 굉장히 자기가 큰 인생에 아주 큰 손실을 봤으니까 고통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중생이나 사춘기에 빠진 이런 애를 제도할 때 우리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신구의 삼업으로 제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현일체 중생 온다라니 하고 해일체 중생 온다라니 중생들의 말과 뜻을 잘 알아듣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살 먹은 애, 또 10살 먹은 애, 20살 먹은 애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걔들의 말을 알아들으려면은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체색신삼매를 얻어야 돼요. 현일체색신삼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모습에 맞춰서 내 모습을 맞춰줘야 돼요. 요게 부처님이 이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인데, 야광보살품에서는 이제 몸으로, 그 다음 24장의 묘음보살에서는 말로, 묘음, 이 관세음보살품에서는 뜻, 마음으로 이제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제도하시나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제 쭉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일심칭명하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 즉 일심으로 부른다. 이거는 한 가지 마음 나와 관세음이 하나가 돼서 밖에 있는 관세음이 나를 구해준다. 이런 뜻도 듭니다. 우린 그렇게 옛날에 공부했는데 이건 뭐냐면 밖에 있는 어떤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일승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관세음, 즉 관세음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측면을 얘기하거든요. 그 측면이 나도 부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리면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발현이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일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화경이 일승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심 측명에 대한 이런 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7가지 난, 7난을 구제해요. 7난, 물, 불, 그 다음에 풍, 바람, 물, 불, 바람, 그 다음에 귀신의 난, 그 다음에 왕난, 권력의 난, 그 다음에 가세의 난, 고랑 차는 거, 죄수들 고랑 차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원정의 난, 원한을 품은 도적의 난, 이런 7가지를 이렇게 관세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들었을 때, 그런 걸 당했을 때, 나를 일심으칭명해라. 그러면 내가 즉시에 나타나서 보살펴주고, 그로부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리라.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우리한테 주는 선물인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이 7가지는 사실은 형체가 없는, 실상이 없는 허상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떤 땐 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이라 그러기도 하고, 바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 거지, 실지는 없어요.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데, 바깥에 있는 현상은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대로 그냥 있을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 어떤 현상을 내 마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은 내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끌어안아야 된다, 이것은 내쳐야 된다고 내가 판단해서 고통과 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허상이에요. 그게 유명한 말이 금강경에서 모일체 유의법은 일체 있죠. 유의법은 대사님 거기 액자에 있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겁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예. 이게 이제 상을 가지고 있는 것,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망, 헛된 것이니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 약견, 네가 만약 약견재상 비상, 모양 있는 상 있는 것을 모양 없다 이렇게 보면은 즉 열애를 만난다, 내가 부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제 법화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차차 여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겠습니다. 우선 우리 머릿속에 일심측명하면 33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제도하는 거다. 이렇게 좀 머리에 넣으시면서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일컬으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다 해탈게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엄과 실력을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7난 중 7가지 어려운 난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불에 대한 난이 있어요. 환난. 이걸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불화자 써서 환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상을 하기 때문에 이 제법, 우리가 이 법화경은 제법실상을 노래한 거 아닙니까? 제법실상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시, 28품에서 다 설명한 건데, 이 환난, 불의 난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분노를 얘기해요, 분노. 분노가 일어날 때 관세음을 일컬어라.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조상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화가 나서 내 일생을 화난 대로 하면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으니 화날 때 살인을 저지를 지언정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참을인자를 3번 써라 이러시거든요. 참을인자를 3번 써라 그런데 그 참을인자가 위에 칼도자예요. 칼도자에다 마음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칼을 품은 거를 그걸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사라진다 그러는데 이 보살품에서는 관세음품에서는 관세음을 3번 이상 염하면 일심칙명하면 그 화난 것이 분노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심칙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저 관세음보살에서 수백 수천 번을 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어느 스님은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애가 엄마 나에게 칭얼대는 것처럼 버릇처럼 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냥 1시간을 하더라도 일심칙명 그냥 나를 잊고 해야 된다. 그러지만 저는 보니까 저 어느 종파에서는 그 공부하러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세요. 우리 장모님께서 들어보면은 한번 제가 따라 들어가는데 그 계곡에 들어가자마자 개골 거리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수백 수천 번 며칠을 밤과 낮을 해서 오면은 아마 일심칙명보다는 그냥 버릇처럼 외울 텐데 그래도 그분들은 환심이 나고 하는 일이 잘 된대요.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심칙명은 뭐냐면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 높다 낮다, 길다 짧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불이법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둘 이자 써서 이 세상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밤과 낮이 다르고 착함과 선악이 다르고 장단이 다르고 이게 다른데 왜 이게 같으냐? 여러분 동전에 이제 한 면을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볼 땐 두 면이지만 동전이라는 거 가지고 하나예요. 또 바다를 보면 바다가 이제 잔잔할 때 바닷물이 있고 또 파도가 치면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와 바닷물이 다른 것 같지만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밤과 낮이 다른 것 같지만 24시간을 이렇게 나눈 것 뿐이지 이건 하루 24시간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일심칙명은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은 관세음보살이 네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을 잘 읽어서 개득해탈 모두 개득해탈. 요번에 이제 이 관세음보살 품에는 개득해탈, 즉득해탈, 이득해탈, 당득해탈 4가지 해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해탈은 마찬가지인데 해탈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대자유를 뭐 돈에 묶여 있다든가 집착이 있다든가 또 사람의 집착이 있다든가 인기에 집착이 있다. 이것을 다 떠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갖는 게 해탈인데 대해탈인데 그것이 처음에 개득해탈이에요. 관세음을 부르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보편적 누구나 다 그래서 모두 개자예요. 개득해탈하게 된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우리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 삶은 공간과 시간으로 구별이 되잖아요. 나누는데 이 공간적으로 이제 개득해탈 누구나 다 이제 받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칠란 지금 이 화도 사실은 이게 어디 뿌리가 있어서 실상이 있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화도 스며시 사라진단 말입니다. 분노가. 그래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화가 날 수 있는 인연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인연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 인연은 나한테 항상 머무는 게 아니라
생하고 멸해요. 일어났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화도 이렇게 실체가 있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일심칙명이에요. 그런데 지가 이 일심칙명하고 이제 마음에 이제 항상 넣잖아요. 그런데 60년대인가 지가 이제 대학생 때 그때 신문에 아주 커다랗게 태평양의 기적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으면서 27살 먹은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그때 김정남이라는 걸 제가 기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우리 축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었거든요. 선수면서 수비를 굉장히 잘했죠. 우리는 그 세대였단 말입니다. 젊을 때. 이름이 이상하게 같다. 그런데 기억을 해뒀는데, 또 김정남은 저 북쪽에, 거기에 또 뭐 아드님이 또 김정남.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외국에서 이제 죽었죠. 그럼 또 김정남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김정남은 27살 먹었는데 이제 외항선을 탔어요. 외항선을 타가지고 이 사람이 1969년 8월 23일 김정남이라는 이름을 앓고 이 기도로, 관세음 기도로 그 어머니가 관세음을 열심히 찾아서 거북이가 구해줬다는 걸 알아요. 신문에 그렇게 났거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확실치 않다. 몇 년도가 60년대 아니면 70년대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거북이가 구해줘서 생명을 구했다 그러는데 그런 기억이 있다. 좀 찾아봐라 했더니 얘가 탁탁 찾는 거예요. 날짜까지 어떻게 하냐면 1969년 8월 23일 신문에 태평양의 기적이라고 해서 온 세계가 이걸 타전을 했답니다. 했는데 내용은 남미의 니카라가, 이건 파나마 운하 이제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리베리아 선적 페네랄러가 호에서 27세 되는 김정남 씨가 바다에 추락이 됐는데 아주 그냥 깜깜한 밤중에 추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는 떠난 거예요. 근데 15시간 동안 막 물속에 있는데 그 갈매기가 와서 쪼고 거기는 이제 상어가 많답니다. 어떻게 상어밥은 안 됐는데 갈매기가 와서 쪼고 이 고기들이 와서 몸을 막 이제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전맥진이 됐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거북이가 바위 같은 게 뚝 올라오더래요. 올라와가지고 탁 타니까 커다란 거북이 등에 자기가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수십 시간을 바다에 떠다녔는데 그때 스웨덴 선적 화물선에 의해서 구조가 됐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때 라디오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기적을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부였는데 그 여수 사람이 보니까 어부였는데 그 거북이가 그 문에 걸린 걸 한번 살려준 일이 있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아들이 밤낮 원양어선을 타니까 목숨이 이게 뭐 그냥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수에 있는 무슨 암자에 가서 그 암자, 향, 맞아요. 맞아, 그 향이라매라 그러대. 향이람에 가서 밤낮으로 관세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다. 정말 내가 그거 들었어요. 어느 법산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향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다.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흘려서 그것은 뭐 누가 꾸며낸 얘기나 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뭔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일심칙명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김정남이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 관세음보살 기도가 이렇게
우리들한테 보편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일컬으면 곧 얕은 곳을 얻게 되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차고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에 불려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포착했을 때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일컫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두 번째는 이제 순환이에요. 물숫자 순환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큰 물에 떠내려다가 우리의 그런 마음의 어떤 물이 뭐냐? 중심을 잃었을 때, 우리 스승님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잃어가지고 이런 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뭐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어디다 이제 이렇게 큰 위대한님이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요. 이럴 때 이제 순환을 이제 당하는 거죠. 마음이 이제 주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되면 얕은 곳을 찾게 된다. 마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때 관세음보살을 일컬어라. 이게 순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호호박 7보를 얻으려고 7보 7가지 금은 유리 산호호박 이게 산호호박 진주 등 보배 7보를 얻으려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것은 파도를 만났어요. 이게 풍란이에요. 세 번째 난 풍란, 바람의 난. 풍란을 만났을 적에 그때 관세음보살을 일컬으면 그 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환일이고 풍란, 이제 요 환한, 우리가 순환, 풍란을 삼재라 그럽니다, 보통. 삼재는 이제 1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3년 허잖아요. 그럴 때 대개 이제 무슨 띠가 뭐 날쌈 들어오고 뭐 있고 나가고 해서 3년인데 이것은 모두 이 삼난, 환난과 순환과 풍란이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나는 삼재가 있어 그래 이러면 삼재가 있는 거고, 우리 마음에 나는 삼재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건 뿌리가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실체를 붙잡고 나는 삼재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도 조금 필요해요. 왜? 내가 겸손해지거든. 그러니까 어른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너무 잘 나갈 때 이렇게 남들이 해코지하고 그러죠. 이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말씀에 망하게 하는 게 소년급제, 장원급제. 어렸을 때 높이 되면은 꼭 망한대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너무 이제 겸손하지 않고. 20대 이제 고시 돼가지고 막 영감님 소리 듣고 막 이럴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만해지고. 그래서 겸손하라고 삼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풍랑까지 했습니다. 삼재. 근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 많은 사람이 다 난을 피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업이라는 걸 있는데 자기가 짓는 신구의 상업으로 짓는 걸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죠. 그리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지으면 그것이 전체가 받는 업이 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업. 같이 다 받아요. 그 어느 단체 리더가 그 업을 지으면 그걸 다 받아요.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별업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받는 것. 지가 짓는 업을 지만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업도 자기가 오늘 졌는데 오늘 받는 게 있고, 즉시 받는 게 있고, 오늘 졌는데 다음에 받는 게 있고, 한 10년 후나 20년 후에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있고, 또 후세에 받는 게 있어요. 후세. 그 업도 그냥 오늘 했는데 오늘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받아요. 이게 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바라문교에서는 그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가 죄를 지어도 이 바라문교에 들어오면은 그 죄를 면할 수 있다. 이러는데 왜 저 부처님께서는 네가 업을 지면 네가 산속에 가서 숨거나 깊은 산속에 숨어 있거나 바다 밑에 숨어 있어도 네가 업을 받는다고 하시니 난 바라문교로 가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신뢰를 드셨어요. 네가 무거운 돌을 저 연못에 던져서 저 돌아 솟아나라 하면 돌이 솟아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는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어느 때고 받는다. 그게 업이에요. 그런데 그 업을 그대로 100% 받는 업이 있고 우리가 그 업을 부처님께 간청을 해서 덜 받는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받는 게 아니라 한 50%라든가 또는 10%라든가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셔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정말 기도다운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쪽에 갈 때 다들 나는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등도 달고 부처님을 찬탄 경배 예배해서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으러 간다. 이런 생각은 조금 있고 실제로 무슨 야유회 가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이제 경 읽고 그러면 나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고 국내가 들썩들썩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시, 6시, 7시에 등을 켠다 그러니 그때까지 있으라 그러니 참으로 힘드셨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목욕도 하고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카페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 스님 하는 말씀이 마음에 통제가 없다. 지금 온 분들은 부처님을 한테 가피를 받으려면 거기에 마땅한 행을 해야 되는데 행이 너무 이거는 그냥 어린애도 아니고 부처님을 수십 년 경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어째 그러냐 실망했다. 그러면서 막 저를 나무라셨는데 저는 아주 속으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실 그 전까지는 대법사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1년에 5번 정도 행사했을 때 우리가 정말 방한복을 턱 가지고 가가지고 우비도 가져가서 그 야외에서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시간 좀 보내자 이런 생각 안 가졌거든. 그냥 기도만 하고 4시간 기도도 우리가 이건 내가 다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기도가 안 됐어. 내가 다음에 와서 또 해야지 그런 결심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했는데 6년 동안의 재판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고 이거를 탓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쉽게 한 거예요. 우리 편한 대로. 이러고 어떻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그렇구나.